기도에는 그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바쁠 때 하는 기도, 뭐 초강력, 초스피드 뭐 좋습니다. 표현이 어찌되든지 간에 바쁠 때 하는 기도. 근데 이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표현하면 일상에서 하는 기도, 이제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30년 전인데요. 저희 집에서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까 이제 아이가 셋이라 그러셨잖아요. 돌아서면 밥대, 또 밥대, 또 밥대. 근데 저희 아이들도 지금은 이제 다 커서 그랬습니다만은 연년생입니다. 그런데 제일 큰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바로 전, 그러니까 만으로 6살쯤 됐을 때, 그 밑에는 5살, 또 그 밑에는 한 해 걸러서인데 만 2년 차이는 아니고 연년생. 근데 독일 유학할 때였는데 어느 날 저녁 식탁 자리에 둘러앉았습니다. 이런 원탁인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리니까 뭐 어른들도 보통 아이들이랑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두 손을 모으죠. 아이들도 보라고. 그래서 세 아이하고 집사람 저하고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식사 기도하는데, 보통 우리 신앙인들의 가정에서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도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날 큰아이가 기도 당번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기도는 뭐 단순하죠.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또 그때는 독일 유학 중이었으니까 우리 아빠 공부 빨리 끝나고 한국 돌아오게 해주세요. 또 한국에 있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아이들의 기도가 이제 그 정도죠. 근데 그날따라 큰아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역사의 길이 남을 무슨 유명한 기도를 하려고 했는지 어떤지 우리 아이가 기도하다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5명이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머리 숙이고 눈 감고 있는데 큰아이가 기도하다가 이제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속으로 얘가 왜 기도하다가 막힐까? 빨리 기도를 이어가야 될 텐데 뭐 그러면서 있는데 계속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바로 밑에 둘째, 위로 아들 둘이고 막내가 딸이거든요. 근데 둘째 아들이 자기도 이제 두 손 모으고 이렇게 눈 감고 있었겠죠. 근데 그러는 거예요. 형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둘째가 야, 이때가 기회다. 멋진 농담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랬던 건 아니겠죠. 그 아이는 그냥 뭐 보통 목사 자녀나 또 성도들 중에서 모태 신앙인 그 아이들은 유치원 때부터 이렇게 저렇게 들은 게 성경 지식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아는 말씀이니까 형이 머뭇머뭇거리니까 그게 이제 떠올랐겠죠. 그래서 눈 감고 이렇게 있으면서 형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 근데 큰아이도 그거 아니까 큰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막 더 당황한 이제 그런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재미있는 일인데 교회 역사를 보면 신앙이 굉장히 깊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있는 그 구절을 우리 둘째 아이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아주 직설법으로 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신앙의 선배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을 글자 그대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생겨난 기도가 한 문장의 기도, 단숨의 기도입니다. 근데 꼭 그 이유 때문에만 생겨난 건 아니지만, 그런데 한 문장의 단숨의 기도가 그래서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한 문장의 기도는 뭐냐면 그냥 짤막하게 한 문장으로 그냥 기도하는 그런 걸 말하는데, 제일 유명한 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라틴어로도 아주 유명하죠.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가 이제 주여 그런 거고, 엘레이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옛날 전통적인 성가곡이나 그런 데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가사잖아요. 그러니까
키리에 엘레이손 이거를 걸어갈 때도 할 수 있지요.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일하면서도 할 수 있잖아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읊조리는 거지요. 근데 이 한 문장의 기도는 다르게 말하면 기도란 것이 특별한 때 시간을 정해서 뭐 금식도 해야 할 수 있고 또 집중적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고 깊은 침묵 속에 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주님 앞에 앉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기도의 측면 중에 뭐가 있냐면 기도는 내 삶의 근본적인 태도 그 자체가 기도다. 이런 거를 여기서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일상생활하고 기도 시간, 기도하는 행위 이렇게 따로 구분되는 그런 기도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거 말고 기도는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 자세, 내 삶의 무드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한 문장의 기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예수님도 사실은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신앙적인 형식으로서의 기도가 그게 필요하지만 이게 망가졌고 타락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비판하시면서 그러면서 가장 간단한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삶의 태도가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 동기의 순수성 그런 기도의 삶의 근본 동기 이거를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그런 본령을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 없이 살 수 없는데 기도의 그런 본디 정신, 그 본령을 다시 한번 회복하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지영훈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한 문장 기도, 그리고 또 하정환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중간태적 기도, 요건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이 기도는 또 침묵 기도랑 통성 기도랑 어떻게 다른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김윤희 목사님께는 그 기도가 좀 그 서투르신 분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면 좋을지 좀 그 방법을 알려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 요즘 뭐 이 워치 아이폰이든 뭐 삼성폰이든 어떤 폰이든 이 워치 나오잖아요. 그러면 워치 차고 있으면 이런 기능도 있어요. 1시간마다 여기서 일어서야 될 시간입니다. 그렇게 예, 그런 게 있죠. 한 문장의 기도를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자기 휴대폰이나 뭐 워치든 거기에다가 한 문장 딱 써가지고 그게 일정한 시간마다 알람이 울리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딱 알람이 울리면 물론 어디에 가만히 있을 때는 딱 알람 울리면 기도할 시간이구나. 그래 한 문장의 기도 뭐 그거 잠깐 이렇게 되뇌이면서 잠깐 한 1, 2분 또는 뭐 그 계기로 해서 뭐 시간이 있으면 몇 분 기도해도 좋고 어디 걸어가는 중이면 딱 알람 울리면 기도할 시간이고 한 문장이니까 그러면 그냥 걸어가면서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이렇게 되뇌이고 또 운전하는 중이면 또 알람 울리면 뭐 언제든지 할 수 있죠. 저는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한참 전에는 그렇게 그날 말씀 묵상을 하고 그날 묵상하는 내용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그거를 휴대폰에 그렇게 해놨었어요. 그리고 휴대폰 제일 처음 화면 딱 휴대폰이 뜨면 처음 화면에 한 문장을 이렇게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 알람을 해놓고 그러면 상당히 좋은 훈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고 그리고 어떤 한 문장을 계속해서 그거를 오래도록 되뇌이는 게 그게 사람의 정신과 영혼 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소리를 내서 뭐 아까 얘기한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말해서 내 음성이 내 귀로 들어온 거는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보다 정신과 영혼 속으로 훨씬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은 그런 방법이 좋습니다.